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강에서 취한 12돌로 증거의 기념비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강을 건넌 이야기를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룰까요? 우리는 대부분 홍해도화 사건과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를 들을 때 기적에 관심이 쏠리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할까? 아니면 사실일까? 허구일까? 하고 말이지요. 이런 사건들을 성경은 표적이라고 하는데 표적은 실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와 대단하다 감탄사 한번 지르고 끝나버리니까요. 마치 액션 영화 한번 보는 것처럼 말이지. 스펙테클한 판타지 영화나 멋진 액션 영화를 보면 그렇잖아요. 볼 때는 눈도 즐겁고 탄성이 절로 나지요. 그런데 영화관 나서서 밥 한 끼 먹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머리에서 싹 사라지지. 성경의 표적을 이런 단순히 기적으로만 이해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표적의 참 의미를 알고 나면 그것은 성도들에게 곧 삶이 되고 양식이 되지요. 그렇다면 강을 건넌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우리 창세기 14장 13절 같이 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여기에 보면 아브람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지요. 이 히브리란 말은 강을 건넌 자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이주했지요. 나중에 야곱도 보면은 야복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대인들에게 강은 하나의 경계였습니다. 강을 건넌다는 것은 곧 경계를 넘는다는 뜻으로 전혀 다른 세계로의 이주를 뜻하지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을 때 아들을 자기가 나온 곳으로 데려가지 못하게 종에게 명령하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2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강을 건너면 옛것에 대하여 죽고 새롭게 태어남을 말합니다. 산자가 어떻게 죽은 자에게로 가서 살겠느냐 하는 뜻이지요. 이것이 신약에서는 세례로 표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 또한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태어난 사람임을 보여주는 의식이지요. 오늘 본문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도 모두 요단강을 건넌 사람임을 명심하십시오. 그가 내린 명령을 통해 강을 건넌 자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이며 또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어제 아침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12은 아들의 수라고 했습니다.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요단강에서 돌 하나씩 취합니다. 바로 제사장의 발이 선 그곳에서 말이죠. 제사장의 발이 선 곳은 바로 언약궤 아래를 말합니다. 언약궤의 실체에 대해 우리는 지난 새벽에 배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요.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12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남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그림으로는 여인이 해산함으로 아들을 낳는 모습으로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요. 홍해는 회개의 물세례를 말한다면 요단강은 불세례 곧 성령 세례로 다시 태어남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지요. 그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심판의 불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말이지요. 십자가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을 나의 상급이나 공로라고 하지 않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돌들을 취하여 그들이 유숙할 곳에 두라고 했을까요? 오늘 6절과 7절 같이 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이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바로 표징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표징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표징이지요. 돌은 강 바닥에서나 구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배를 타고 건넜다면 돌을 가지고 올 수가 없지요. 이 말은 곧 그가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 흐르는 강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다. 그가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 잠기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단을 건넜다 하는 그런 표징으로 이 돌을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나 노력과 같은 땅의 것으로 되는 게 아님을 보여줍니다. 율법을 지킨다든지 아니면 공덕을 많이 쌓는다든지 아니면 수양이나 돌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인 은혜로만 구원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언약을 하고는 꼭
언약의 정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할례의 표를 주었고 노아에게는 무지개의 표를 주었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준 표징은 무엇일까요? 곧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말이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같이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속에 성령이 있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표징이지. 성령의 열매는 그분의 인도함에 순종할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끊임없이 어디로 이끄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관영한 나의 옛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밑 바로 자기 부인의 자리, 그 자리 말이지. 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의 증거, 곧 표징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같은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흔적이란 상처 후에 남은 자국을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깊이 파인 자국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 십자가의 흔적은 곧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기 부인이었던 것이지요. 결국 은혜가 주장하는 삶. 그래서 마음의 감사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삶이 바로 성도의 표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아들 된 12돌로 쌓은 은혜의 돌탑이 보이시나요? 혹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멀리서도 보일 만큼 서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19 팬데믹을 지나면서 혹시 내 속에 이 은혜의 탑, 아들됨의 탑 12돌이 혹시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저기 돌들이 흩어져 있지는 않나요? 감사와 찬양이 나오던 내 입술에 어느 순간 한숨과 불평과 원망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돌탑이 우리에 있어야 한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혹시 우리 마음에 은혜와 감사의 열매 곧 아들됨의 12돌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 차곡차곡 쌓아 나를 통해서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되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가 하셨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친히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다른 세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명령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그들이 유숙하는 곳에 세우라고 했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하신 십자가의 흔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 돌탑으로 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삶에 바빠 아버지 하나님 풍랑에 휩쓸려 다 흩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찬양이 가득 차는 감사가 차는 그리하여 우리 삶의 걸음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만 자랑되어지는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 아버지 하나님 아들됨의 표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